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자신이 쓰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쓰는 편지의 1차적 대상은 로마 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바울 당시의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에 포함된 것은 바울이 쓴 편지는 시대와 국경, 문화를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뿐만 아니라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는 그 말, 나에 대하여 하는 말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에 대하여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6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복음과 관련해서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르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느냐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시대 초대 기독교 때도 보면은 바울이 이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꼭 어지럽히는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이전이 아니라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 홍해를 건넌 이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아 그래? 네가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살 거야? 이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거야?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 백성으로 살려면 요 정도의 지침은 좀 지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유혹, 시험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거는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아,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샤머니즘 생각 아닙니까? 기복주의라고 하는. 부적을 사는 이유? 무당을 찾아가서 큰 굿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짜리보다는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보다는 1억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내가 그 큰 행위로, 큰 물질로, 무엇으로 그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그와 같은 우상, 잡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거나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났거나 영적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하고 부모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이 돌아와야 부모가 용서합니까? 아니죠. 부모는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도 자녀를 용서합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그 자녀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요구한 후에 그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행위가 아버지의 큰 아픔과 상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를 단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상의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떠나는데 거리낌이 없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죠. 이것은 마치 내가 어떤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가 그 돈을 다 찾으면 그 은행의 발길을 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너무 마음에 큰 슬픔이 되고 상처가 됐던 거예요. 이 아들에게 나는 단지 돈 주는 기계였구나. ATM 기계였구나. 돈 맡아주는 은행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이제 돈이 없으니 그에게 돈을 다 줬으니 나는 그는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라는구나. 이것이 큰 슬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집 앞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혼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돌아오면 용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냥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슬픔을 줘도 상처를 줘도 나를 돈 뽑는 ATM 기계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둘째 아들은 변함없이 여전히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이라도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나간 그 이후로 매일같이 집 앞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가지고 나간 모든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를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일꾼들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쓰는 좋은 주인이니 내가 그러면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가겠다. 일꾼으로 가겠다. 아버지를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주인님, 아버지 집이 아닌 사업체로 생각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거짓거리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죠. 아무 말도 않고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가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집에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베풉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들로서 대우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죄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시험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있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떨어져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이 횡단보도만 지나면 교회예요. 못 들어가요. 마음에 심장이 쿡쿡쿡쿡쿡 치면서 사람들이 보면 나를 뭐라 생각할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안 해줄까부터 해가지고 이게 온갖 생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요. 제 어릴 적 경험을 비추어 보면 실제로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기로 딱 갔다가 너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서 그냥 돌아선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언제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로마교회 교인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그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 불러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와 너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우리 중에라는 구절이 있죠. 이 우리 중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믿음이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믿음이 성숙하든지 미숙하든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만 두면 자기 자신은 물론 동시에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했던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열심히 살아갈수록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롭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 잃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만 두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 해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른 목적이 돼요. 그때 자기 자신을 물론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 결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린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나 자신을 삶의 목적으로 삶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성도를 받을 때 헬라어 하기오스는 성결, 거룩,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누구에게 지금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표현할 그 거룩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한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새 속에 찌들어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까? 혹 그럴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묻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지나온 인생이 어땠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롯해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르면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좀 전에 살펴보았지만요, 지금 뭐라고요? 바울은 지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너 내 거야, 너 내 몸이야, 내 팔이야, 내 다리야, 내 지체야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죄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어디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당연히 로마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로마에서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n이라는 전치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로마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로마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그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영국 켄트 대학교에서 고전과 고고학을 가르치는 레 로렌스가 쓴 로마 제국 쾌락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헤르큘란 레온과 폼페이의 발굴은 고대 로마인에 대한 18세기 사람들의 인식을 확 바꿔버렸다. 왕의 밀실벽은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과 남자의 성기를 그려놓은 벽화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었지만 그전 100년 동안 폼페이 유적지의 사창가는 벽화의 내용이 너무 야하고 원색적이라는 이유로 여성 관객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되었다. 로마 제국은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적 욕망의 극단적 추구, 동성애를 위한 여러 가지 변태적 행위가 너그럽게 허용됐던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소아성애, 근친 상간 등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귀족들은 향락주의에 빠져서 밤새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먹고 마시고 성관계하고 토하고 다시 먹고 마시고 성관계하고 토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귀족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자랐기 때문에 지금 펼쳐지는 것이 내 삶 주변에 펼쳐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로마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성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동성을 사랑에 빠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치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도덕적인 타락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주는 사랑은요, 아무리 채워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더 부족해져요. 좋은 옷을 살면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돼요. 술을 어느 정도 되면 먹으면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담배는요, 마약은요, 성은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술, 담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사치와 낭비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로마가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과연 그 당시 로마 제국과 다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보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을 혼수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간혹가다 호주 TV를 밤에 틀어보면 깜짝 놀라서 끕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봤을까봐. 남자가 키스를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키스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키스하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동성 연인이 결혼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동성애자를 위한 퀴어 축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전 세계를 대표할 정도로 가장 크게 열립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죠. 전 세계 각 도시에서 열립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요,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열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도시에서 열리는지 몰랐어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광주, 경기, 강남,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전주, 제주, 춘천, 이렇게 많은 한국의 도시에서 매년 퀴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 그 집단에서 동성연애가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시즌 1이 끝나고 3월달에 시즌 2가 있다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세계 1등을 한 드라마가 하나 있죠. 더 글로리라고.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내용 중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여자 주인공을 뜨겁게 달궈진 고데기로 온몸을 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것이 16년 전, 지금이 아니에요. 16년 전 충북 청주의 여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득 보니까 그 16년 전에 친구들에 의해서 뜨거운 고데기로 온몸을 지짐을 당했던 그 학생이 흔적을 보여주며 지금도 아프다고, 지금도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 친구를 감금하고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수년 동안 성매매를 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폭력은 사람과 사람에게서만 끝나지 않죠.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실증 나면 버리거나 죽입니다. 때립니다. 이 외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제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이유이며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기를 결단하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주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제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서울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우리 지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여,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는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점이 있사오니 이제는 오늘 전민의 그 믿음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운데서 세상을 구별로 살아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든든한 삶의 목적을 살게 해주시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추억한 세상 가운데 이 더러운 세상 써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